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목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들끓는 분노는 당연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겠다 작정하십니다. 더 큰 심판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을 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천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역할이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관할, 즉 보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환에 응답하는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쏠립니다. 죽이는 무기입니다. 7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베옷을 입고 있었고 무기가 아닌 먹그릇, 지금으로 번역한다면 필기도구를 가지고 놋 제단 곁에 섭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의 소환은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죄악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꾸었고 보호의 천사들을 심판의 대리자로 바꾸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룹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에스겔은 지금 환상을 통해 그곳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한글 성서로는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요. 웨슬리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21편에서 노래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헌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7년 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는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에서 부과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피의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지옥에 가는 거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형벌이니까요. 그런데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하면서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버려진 상태라 말합니다. 오래전 이것이 저에게도 큰 고통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께 닿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을 찾는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고, 또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는 저의 마음속이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소환된 자들이 누군지보다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등 모든 사람을 쳐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이행하면서 그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끝난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첫 유세 장소를 달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후보는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빛의 혁명을 이어가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겠다라면서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한 후보는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송파구에 있던 물류센터를 선택했고, 다른 후보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취지하에서 여수 산단에서 야간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유세 장소는 각 후보들의 국정 운영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나간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과 첫 심판의 대상자들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홍소입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의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첫 심판의 대상자들인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헌신이며 책임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첫 대상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유는 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구원 받을 자들을 선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함께 소환을 받았던 6사람이 모든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표를 생각하니 연상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히브리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멸하는 자가 유월했습니다.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하고 악한 일 앞에 탄식하고 통곡했던 자들입니다. 회개였습니다. 이들은 가증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악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독특성은 회개의 여부에 따라 심판을 철회하신다는 점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닌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동족을 향한 에스겔의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단언하십니다. 에스겔의 절절함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엄중함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희망과 만났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남은 자들까지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